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입니다. 제목은 영생의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을 붙들어 주셔서 종이 증거하는 이 말씀이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성령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이렇게 믿고 있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믿음이 기독교인의 믿음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자연이라는 단어가 한 글자도 나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냐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리시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 가운데 사람을 맨 마지막에 이제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그 사람은 암수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자웅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6절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식물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 땅에 이제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 창세기 2장 7절에 그 사람을 생령 아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으로도 살아야 되고 식물로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이 땅에는 영이 없는 사람과 영이 있는 사람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이제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로 결심하시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많은 그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홍수 8명만 방주에 태우셔서 그들을 이제 온전히 보존하여 주셨는데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다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있는 그 사람들은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해서 죽은 영 그 상태로 이제 이 온 지구에는 영이 없는 사람들은 없어지고 영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지구에 이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제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죽으면은 다 그냥 무엇을 알겠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6절의 사람만 그렇습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영이 있는 이제 노아 홍수의 이웃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죽으면 그때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을 통해서 영을 주신 것은 그 영이 혼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정말 그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얼마든지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얼마든지 사귈 수 있는 그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영생이라는 걸 얻어서 정말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정말 그 고통이 더 심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으로 영생을 갈 수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일명 악한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냥 모든 인류를 다 죄를 보면서 지옥에 가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생을 주시려고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믿으라고 하면 뭐 예수가 서양신인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면 뭐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나는데 죽고 나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것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영혼 자체가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가 누구시냐면 그분은 생명의 떡이에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저가 어떻게 하늘로서 내려왔느냐. 저 엄마가 마리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동생들 또 야고보나 요셉이나 시몬이나 유다가 동생들이 우리가 잘 아는데 어째서 저가 하늘로서 내려왔느냐고 이제 사람들끼리 수근수근거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수근거리지 말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 속에는 영생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하시면서 본인 자신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런데 영생을 얻은 사람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처럼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어야 너희 속에 영생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세상에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떡 자체가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저가 어떻게 자기 살을 줘서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고 이렇게 이제 그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본인을 믿으라고 내가 누구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니까 혈통과 육정으로 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혈통과 육정으로 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리아에게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 은혜를 받은 자야 이렇게 하면서 너에게 아이가 있을 거라고 이제 천사가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니까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놀라지 말라. 지극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는데 그 아들은 누구냐면 예수라고 이름을 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마리아 자신, 그 예수님의 어머니만은 예수가 혈통과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신 하나님으로부터 잉태하신 성령으로부터 잉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에도 예수님의 동생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예수님의 동생이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일정에 가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야 다락방에서 모친과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서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동생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지 공생애 동안에는 동생들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막 고치니까 친척들이 예수를 갖다가 잡으러 예수가 미쳤다고 예수를 잡으러 다녔다고 이렇게 마가복음 3장 21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아느냐? 예수는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데 나는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생각으로 인해서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은 사람으로서는 예수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자만이 나에게로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엘리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정말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알게 됐냐면 내 아버지로부터 알게 됐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우지 않으면 예수를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 또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가정에 있으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과 부모가 아니면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갖다가 죽는데 내어주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정말 어떻게 아느냐? 누구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노력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니까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 믿음이 완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변화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날까지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느냐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인심을 받지 않으면 환경이 좋을 때는 예수를 얼마든지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환경이 어려워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우리가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다시 정말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믿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인침을 받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제 잠깐 머무는 동안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마귀도 함께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쫓겨난 마귀가 이 음부라고 하는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어떻게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해서 자기가 지옥에 갈 때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일을 지금도 밤낮 없이 하는 그 영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믿음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정말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붙들고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딱 분리될 때 낙원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누구냐고 궁금해하고 또 귀신이 누구냐고 이렇게 정말 물어보신다면 귀신은 누구냐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를 의로 삼지 않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을 때 정말 그 영혼이 낙원에
임하지 못하고 이 음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귀신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한 예수 안에서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아버지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이 인침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침받아 원수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에 예수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줄이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유하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혼도 육체도 생각도 늘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또 권능이 충만하여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